지난주 주일날과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아주 추운 겨울이 있었고, 그리고 봄이 오는 듯 하더니 바로 여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는 낮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안에는 바깥보다 더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날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는 모의고사를 늦게 쳤는데 그 친구들이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번에 모의고사 몇 등 정도 한 것 같아? 나 이번에 다 맞았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다 맞은 친구가 반문하는 거예요. 너는 몇 개 틀렸는데 나는 하나 틀렸는데 석차가 몇 등이야? 6등이야? 그럼 다 맞은 애가 5명이구나.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둘이서 학교가 다른데 전국에 몇 명이 다 맞았는지 이런 걸 구별하려고 서로 석차를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들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런데 그 친구들이 딱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특목고라고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갔어요. 18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전교 1등만 180명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첫 시험을 딱 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상심하는 거예요. 성적표에서 1 말고 다른 숫자를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한 70등인가 80등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2자릿수가 나왔어요. 갑자기 상심해가지고 자기 평생에 성적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도 전국에서 70명 안에 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지내는 몇 개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으로도 안타깝게도요,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뭘 기준으로 바라보냐면 이 등수나 석차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유독히 지독한 어떤 사회를 살고 있냐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중앙대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치는 김누리 교수가 차이나는 클래스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쩌다 어른 이런 데 나와서 강연을 많이 하셨던 김누리 교수가 한국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냐면 6.8혁명이 있어야 된다. 한국에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독일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6.8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6.8혁명을 뭘 이야기하냐면 이 김누리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 6.8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든 경쟁을 없앴대요. 모든 경쟁을 없애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뭘 쳐야 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졸업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90%가 합격을 한대요. 대학은 들어가는 건 쉬운데 졸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가운데서도 독일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심지어 독일은 학비가 무료예요. 다 대학까지.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독일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을 변별력이 있는 게 어느 학교를 갔느냐 이런 걸로 저희가 변별하지 않아요. 무슨 하이델베르그 대학, 퀼른 대학, 뭐 좋죠. 튜빙겐 대학 다 좋은데 그 좋은 학교를 갔느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학교든 다 원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뭘 가지고 변별하냐면 그래서 졸업학위를 받았어 못 받았어. 입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의대도 나이도 상관없대요. 50대에 의대 입학할 수 있대요. 근데 성적이 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게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문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있었던 6.8혁명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냐면 상대방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찾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 설계를 해나갈 수 있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6.8혁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죠.
우리는 철저하게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서열이에요. 그냥 성적이 몇 등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학교를 갔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대학의 서열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저도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서울대, 연고대, 뭐 아니면 서울대, 고연대, 이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연대 앞에서 가면은 후라메디 연고 주세요 그러고, 고대 앞에 가서는 후라메디 연고 주세요 그러면 연대가 앞에 있다고 안 된대요. 고연 주세요. 이게 저희 때 있었던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학교 이름이 서성한경, 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쭉 학교의 이름들을 외치면서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놨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세계 100대 대학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100대 기업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숫자 싸움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별하는 데에 그 서열의 위치를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인생을 살아보면은 몇 등 했는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기업을 다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돼요. 외모만 보면서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킬로고 옷은 어떤 사이즈를 입고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었는지 어떠한 힘듦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해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도 쭉 줄긋고 이렇게 쭉 해서 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는 데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 내신은 몇 등급이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한 몇 해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코로나 막 끝났을 때에 친구 목회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벌써 담임 목사 된 지 11년 차, 12년 차가 햇수로는 남북이 온 지 12년 차더라고요. 만으로는 아직 11년이 안 됐지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아직 부목사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주로 와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는 조금 있으면 10년, 담임 목회 10년 되잖아. 근데 나는 아직도 부목사야. 그러면서 그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옛날에 읽었던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20, 30대 때 큰 일을 한 번씩 찾는데 김구 선생님이든 누구든 그리고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강원영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40대 초반부터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바뀔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강사로 불려다니고 이랬는데 나는 아직도 부목사야.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났더니 대기업을 다녔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나 이제 좀 있으면 대기업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임원이 되지 못하면 이제 나가는 건데 다음 진급이 없으면 나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열하고 점수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봤던 우리들은 상대방만큼 내 삶을 살지 못하면 특정한 인물을 지정해놓고 그 위인만큼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뒤처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저는 다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의 시리즈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예요.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나는 종입니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종입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신자는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종입니다라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나는 낮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낮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했더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청탁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걸 바꿔 부르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치맛바람. 네.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와서 청탁하는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는 일이더라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추적 프로그램인가 이거 보다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의대 정원 2000명을 갑자기 확 늘리는 바람에 의대 열풍이 다시 불었죠. 그래서 그 의대반을 보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좀 일찍 공부를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를 풀긴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사교육을 없애려고 중학교부터 영어를 시작했는데 이 영어 사교육을 없애려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걸 없애려고 이걸 어디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학교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교육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니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죠. 근데 최근에 뭐가 생겨났냐면 영어 유치원 입학할 수 있는 입시반이 만 4세 반이 생겼대요. 야, 4세 아이들에게 영어 유치원 입시반 교육을 시키는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대한민국이 최강인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아까 이야기했던 김누리 교수가 이야기했던 6.8혁명과 같은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대하고 법대 아니면 인생을 못 살아야 되냐고요. 나머지는 다 루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똑같은 관점이었나 봐요.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이 집만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이 모두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4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2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몇 제자가 남아있어요? 10명의 제자가 남아있죠. 근데 그 10명의 제자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10제자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네만 엄마 있어? 나도 엄마 있어. 너네만 좌편 우편에 앉고 싶어? 나도 거기에 앉고 싶어. 이런 마음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이나 아니면 시간을 상관없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명예욕이 있어서, 권력욕이 있어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높아지는 만큼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질 때 가능해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블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나와요. 되게 저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데 그 영화에서 소원을 뭘 비냐면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 거예요. 신이 그 짐 캐리라는 사람이 그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막 기도가 너무 많으니까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다 들어줄게. 그러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사잖아요. 이게 뭐 얼마치 사는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지만 쉽게 계산해서 100억 원어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 50억은 뭘로 쓰냐면 복지기금으로 쓰고 50억을 상금으로 줘요. 거기다가 그 중에 고정액인 5등, 4등, 3등 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에 당첨된 사람의 수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1등이 한 30억의 1등 당첨 금액이다. 근데 혼자 당첨되면 30억을 다 가져가고 2명이 당첨되면 15억씩 가져가고 3명이 당첨되면 10억씩 가져가고. 그러니까 로또는 당첨된 사람이 1등 된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혼자 당첨되는 게 제일 좋은 게 이 제도예요. 근데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가 역할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 너네 다 1등에 당첨시켜줄게. 근데 1등에 모두가 다 당첨돼가지고 환호를 막 질러요. 근데 당첨금이 얼마예요? 로또를 1불 주고 샀는데 50센트를 받아가지고 가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사회를 없애고 모두가 다 입학을 할 수 있어. 이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프랑스도 대학 이름을 파리 대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1대학, 2대학,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대학은 뭐 법학이 있으면 2대학은 공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를 서울대라고 이름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저 아라동에 입학했는데 서울대 입학한 걸로 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뒤에 꼬리표 붙일 거예요. 서울대학교 제주 캠퍼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수원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수원 캠퍼스라고 표기하지 않았다고 문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어떤 의식 때문이냐면 바로 이런 우월의식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이 주어지면 더 이상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갖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잠깐 한 3일 동안 죽어있는 동안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증을 했던 분 제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천국에 왔더니 모든 길이 다 황금길이라고. 제가 어디서 그분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들었냐면은 오늘 헌금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택에 청약 붙는 거랑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넓은 평수에 살고 싶으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저거 거짓말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이 길바닥이 모두 다 황금길이에요. 그러면 금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올라요. 팔에 채이는 게 금이에요. 거기서의 금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돌덩이, 아스팔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 가가지고 길바닥에서 돌 주우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야, 더럽게 왜 그걸 주워갖고 오니? 이러잖아요. 모든 길이 황금길이면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 아이가 가가지고선
금덩이 하나 들고 오면 엄마가 아이고 더럽게 왜 그 금덩이를 들고 오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 때문에 좋아하냐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나만이 유일하고 나만이 이쁨 받고, 좌편에 우편에 가고 싶어하는 욕구는 내가 특별히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특별해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실패하면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것이 진짜로 너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엄마가 치맛바람 불어왔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잔이 뭔지 모르고요,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선뜻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을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진짜로 내 잔을 마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가 몇 개 있었죠?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둘이 더 있었죠. 그 양쪽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은 누구죠? 우리는 강도라고 알고 있죠. 아마요,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좌우편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엄마가 아들 둘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쪽 십자가에 하나는 왼쪽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이 얘기 했겠냐고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은 십자가라의 잔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실 잔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알 수 있니? 그 잔 마실 수 있니? 뭣도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왼쪽과 오른쪽에 갈 사람 누가 정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라고. 너네가 그 자리에 올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직임이 있습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의 맨 마지막 시리즈이긴 할 건데요, 잠깐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은 나는 증인입니다로 말씀이 끝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어떤 삶인지는 그때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아니,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진다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나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요즘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키가 얼마나 컸는가. 그러려면 누구랑 대봐야 돼요? 아빠랑 대보거나 형아랑 대보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이렇게 선 긋고 대보면 몇 센치가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보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지나가면 항상 엄마랑 키를 대요.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내가 엄마보다 커졌어요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비교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런데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울 앞에 서야 내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섰을 때도 온전히 보는 게 아니라요, 앞면만 볼 수 있어요. 내 뒷면이나 내 속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사실은 온전히 보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서 있는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작은 존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어떻게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쫓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 주일날의 날씨하고 오늘의 날씨하고 너무나도 다르다고요.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달라요. 이만큼도 예상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지난주 주일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겨울옷 다 해갖고 세탁소 맡겨서 이제 다 정리해야지. 감사하게도 세탁소를 안 가갖고 지난주에 파카를 꺼내 입을 수 있었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세탁소를 며칠만 있다 가야지 했더니 좀 부지런해서 갔다 왔으면 아마 그거 못 꺼집어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우매함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봐도 사람의 우매함이 느껴집니다.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명이 또 잃었어요. 사람의 부족함이 그 자연의 놀라움 속에서 얼마나 약한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제주에 살면서 태풍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된다고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 작음을 내가 발견하고 스스로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하고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큰 일을 해나갈 수도 있고 놀라운 역사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요, 누가 있을 때 존재하는 직분이냐면 주인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에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할 때에는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을 주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냐면 나의 명예와 권력과 욕심과 욕망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물질과 권력과 자녀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주인 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질의 종이 된 삶을 살아요. 10억 주면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물질의 종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2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종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세상을 섬겨가고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성적이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의 구체적인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인생 속에서 두 번째는 그 삶을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운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얼마나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이면 꼭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혹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위로 낮아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종이 된다면 내가 그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섬겨갈 때에 이 땅이 세상이 변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높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라고요? 주님의 종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 앞에도 두지 마시고 상대방과 비교하는 비교급으로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스스로를 바라보셔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다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